예, 오늘은 제가 제목이 부활신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요한복음 차례대로 가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활절만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게 온전히 1년 내내 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기쁘게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병든 나사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본문까지 일단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그 시작점이 뭐였죠? 나사로가 깊이 병이 들렸다는 정보를 듣고 나서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이전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던 적이 기억이 나죠.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걸 볼 때 신방을 하셨고 그 뒤에 5절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걸 볼 때 지금 자주 신방을 했었고 아마 자주 좀 굉장히 친했다라는 배경이 좀 있죠. 여기 좀 상당히 중요한 좀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죠?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사랑하시는 자, 병들었다 이겁니다.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 뭐 병을 고쳐달라, 도와달라 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이걸 볼 때, 지금 그 뒤에 예수님은 이 정보를 듣고 계속적으로 움직이시거든요. 반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짧게 기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알리되 기도하되 진심으로 정말 간절한 어떤 간절한 마음일까요? 이 누이들은 자기 오빠가 좀 예수님 때문에 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죠.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시는 자의 관계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가 예수님이 정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걸 제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나사로와의 관계가 개인 신방이나 또 그들의 환경을 충분히 살펴본 대화한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본 거죠, 제가. 그러면은 뭡니까? 이주민 사역의 환경에서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뭡니까?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참 다가가죠. 그래서 먼저 뭡니까? 이 사랑의 언어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그죠?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근데 더 이상 어디까지 갑니까? 이 어린이를 도와주면서 좀 깊숙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개인적인 신방도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만남의 배경이 있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후에 복음을 쏟아내신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도 이 소망을 좀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경험을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본 거예요. 그래서 좀 깊숙한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편적으로 다가가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다가온 사람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그 어른 사람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돼가지고 그들과 기도하면서 같이 걱정하며 교제를 만들어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 부분에 저는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생각이 나는 사람은 바람이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자기가 병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예, 소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척추의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면서 병원에 데려가고 참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많이 보여주었죠. 결국은 이 바람이가 그 뒤로 예수님을 뚜렷하게 영접을 하고 진주로 갔습니다. 자, 이 더 이상 영적 관리가 더 필요하지만 이미 이들과는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만나진 거죠. 그래서 제가 바람 이야기 내겠습니다. 내가 바라기로는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수산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하고는 어떤 뭐 전화를 할 때 전화를 깊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갔는데 더 이상 그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긴 하겠죠.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만다를 전에 왔어요. 감사해요. 사만다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만다가 이제 사실 처음 만남이 그랬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 그죠? 그럼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에 수술을 받고 나서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아픔을 격려하고 또 친해지고, 그 후 1년 동안의 관계가 쭉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1년 뒤에 철심을 빼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이제 옥성 교사님이 와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고, 마당에서 기도를 할 때, 본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 봤어요. 결국 뭐냐면은, 뭔가 힘들 때, 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옆에 기도를 드리니까 좀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감동도 되고, 이런 어떤 그 감정의 눈물이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기회를 가지고 이순혜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뭡니까? 사만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확인을 했다. 예, 이 부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만다가 그뿐 아니고 앉아 계시니까 사만다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다 결심을 하고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죠? 예,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나가고 싶다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선혜 선교사님에게는 우리 아내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섬기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연속 성산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있다 이거죠. 뭡니까? 사만다가 아들이 지금 이제 뭡니까 대천에 그죠? 예, 보링굴에 그 학교에 왔는데 이 아들 때문에 또 8명이 더 와가지고 9명이 그 학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미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사만다를 통해서 사만다의 또 아들을 통해서 그죠? 또 아들이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2단계, 3단계 걸치지만은 그들과는 이미 뭡니까?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보령군의 닥화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한내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사만다가 퇴원하고 난 그 다음날 그죠? 보령까지 옥계철 선교사님하고 4시간을 달려갔습니다. 올 때도 몇 시간 걸릴까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왕복을 다녀오면서 갔다 온 3사람이 다 기쁜 거예요. 예. 또 사실 이제 그 사만다도 우리 아들하고 8명, 9명을 교회하고 좀 연결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방법들이 얼마나 참 기대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이 친구들을 교회 다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있고 부목사님 있고 그 교회 스텝이 있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만다의 통역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친교 거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국어 공부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다 한 후에 제가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9명이 웃으면서 손을 다 들었어요. 근데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얼굴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새로운 환경, 충격적인 환경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그런 중에 이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깨닫고 뭡니까? 앞으로 계속 오겠다는 결심으로 그런데 사진을 찍어놓으세요. 예, 정명으로 남겨야 됩니다. 산만다가 챙겨야 됩니다, 이거. 이 사진 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아들하고 친구들이 잘 안 할 때, 너희들 이거 다 약속했잖아. 이제는 산만다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으로.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 뭘 가져갔을까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대 뭡니까? 저는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육 도구를 다 가지고 와서 부목사님에게 전해주고 왔습니다. 물론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고 왔지만은 그 이후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죠. 저희들이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수산에 오니까 11시 반. 옥성현 사람이 12시 안에 들어가셨겠죠. 참 기분 좋은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뚜렷한 게 있는 거예요. 큰 사고를 당했죠. 니산떡의 스토리입니다. 수산계 목사님하고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한다니까 이게 우리하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오다가 좀 띄엄띄엄 오더니 좀 소식이 조용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 뭡니까? 발목이 골절 때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이 연락을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옥성희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그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산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와 같이 기도해 주면서 사랑의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 주었죠. 그리고 기도하며 복음을 나누고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픔이. 그러다가 니산도는 이제 3개월 비자가 끝나서 목벌로 하고 먼 길인 스리랑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참 슬플까요? 그죠? 돈 벌러 왔는데 벌지도 못하고 사고만 당해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이 니산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건질 수 있는가요? 그 기회가 오는 것이죠. 옥성교사님 부분에 이 부분을 갖다가 보니까 돌아간 형제들 늘 연락하고 기도로 격려하다가 스리랑카로 귀국한 형제들 수리네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교사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리는데 그 성교사님도 소통을 해가지고 니산도를 그쪽으로 가게 하니까 선뜻 가겠다 해서 목발을 잡고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아내하고 딸하고, 그죠? 또 2명의 조카까지. 리더십이 있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가장 친한 한 명까지 해가지고 6명이 그 집회에 간 거예요. 수리내 후에 그 후속 과정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집에 신방을 하려고 하자 쾌히 받아들였고, 선교사님들은 현지 목사님들을 대동해가지고 가정 신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형제는 자신의 누님과 형님에게도 이 복음 전의 것을 요청하고 선교사님들이 일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옥성교사님 통해서 받은 정보입니다. 또 있죠. 우리가 그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도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한국어 공부하는 이런 어떤 단계는 1단계라고 보면요. 그 다음 단계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접촉하는 게 2단계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피난처로서 우리가 쓰임받았던 것이 있었죠. 그죠? 제가 돌이켜보니까 3번 있었어요. 달인도의 일명이 갑자기 가방 들고 와가지고, 그죠? 우리 좀 채워주시오. 그래가지고, 한 20일 정도 그냥 무리로 2사람 다 있다가 식장 구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간에 복음 전해줘. 기독교적인 제가 노력을, 제가 예수 영접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가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못 했는데, 그 뒤로 우리가 또 뭡니까? 나딘도 있었고, 무슬림이거든요. 이런 어떤 그 부분은 계속 살아있는 라인입니다. 또 뭡니까? 꼬마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죠. 이 친구도 이제 좀 순천에서, 이게 직장을 이제 옮기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 일단 임시기구로 이 타카에 와가지고 한 20일 있었나요? 보름 있었나요? 그 있는 중에 기회가 온 거죠. 어떤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옥성교사님하고 부부께서 꾸바를 집중적으로 이게 뭡니까? 친해지고 관계를 맺고 뭐 매일 만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서 뚜렷하게 복음을 전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뭐 기회는 2분 왔어요. 네팔 친구가 소문 듣고 이제 얘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스리랑카 김해에 있는 3명의 친구가, 그래서 이 다카에서 1단계로 한국어 공부하는 이 성경,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이런 어떤 그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과 뭡니까? 그 나사로 가져가고 이 만남, 병 들어가니까 더욱더 깊숙한 만남이 진행이 되어서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는 이 다카 사역에 임하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주제인 나사로의 죽음과 이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이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오늘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간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는 의미를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좌표를 좀 알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적이 아니라 뭐다? 표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시간 좌표는 언제일까요? 하면 최근에 그 대중에게 뭡니까? 초막절 설교를 하고 난 후고, 그죠? 수전절 설교를 하고 난 또 후잖아요. 맞죠? 그리고 깊숙이 또 예상을 딱 해보니까, 이때는 제가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요, 적어도 십자가를 지시기 D-Day 전 약 한 2주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최근에 하신 초막절, 수전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같이 기억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설교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오병이어 표지때도 그 앞에도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이런 얘기 또 하셨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런 말씀의 배경을 알면은 오늘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큰 의도가 보이는 표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있을 뭡니까? 부활을 우리 인생에게 뭡니까? 이 사인을 미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스토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구나 라는 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봅니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 말씀 보면은 초두에 놓지만은 의도를 딱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보면은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패턴으로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초막적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날 때부터 맹인한 자를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맹인의 병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병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셨죠. 똑같은 패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우리가 보면 9장 3절,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병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더니 뭡니까? 너희들이 받을 준비를 하여라 이것이죠. 이 받는 것은 병나음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에게 복음이 주는 새 생명을 얻는, 그래서 이까지 가는 것까지 예수님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나사로의 병도 그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실 알잖아요. 기록을 보면 나사로가 실제로 죽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뭡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싹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뭐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봅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긴급한 시기에 그 후에 제자들을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급하죠? 119 출발하듯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객관적으로 신문이 난다고 그러면 완전 치탄 대상이죠. 도대체 예수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기까지 뭡니까? 기다리신 것으로 우리가 좀 보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상황이 이상합니다. 저는 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보일 때는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지 않으니까. 예. 이건 사실이죠. 8절에서 제자들이 이 없는 것이 왜 가려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말리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충분히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이 기회만 있으면 뭡니까? 예수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제자들이 또 알 수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초막절 설교 이후에 8장 59절 그들이 돌로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또 수전절 3개월 뒤에 수전절 설교 이후에도 10장 31절 얼마 전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볼 때 나사로의 동네는 위험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의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봅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가 내용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다? 낮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때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까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나와 있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일, 이거는 또 뭘까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9절에 낮에 다닌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그의 명령대로 다닌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 밤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에 관계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자기 인본주의로 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뜻이 없이 인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하는 것은 뭐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 능력 밖에서 오는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축복이죠. 성령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100% 받은 사명에 따라 진리의 예언에 따라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예수님의 행보를 다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대화에서 우리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잠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런데 또 이어서 뭡니까?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것이 맞다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저는 뭘 깨달았냐?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잠들었다가 깨는 것처럼 뭡니까? 성도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주석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요. 있었습니다. 백겔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늘나라의 방언 오르는 잠듦이다. 멋진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늘나라의 방언 오르는 잠듦이다 라고 하였답니다. 제자들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또 우리들로 하여금 뭐다? 하늘의 은혜를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제요?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나중에 놉니다만 성령이 오시면 한 말을 깨닫게 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은 모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탁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곧 일어날 뭐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미리 예언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인 상황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시기적으로 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뭡니까? 이 상황적으로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의 죽음과 달리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 이제 눈에 보이시죠?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상황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공관복음이 쓰여진 이후 한 30년 뒤에 따로 쓰여진 기록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한 사람 살린 기적이 대단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큰 의도가 있는 표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가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뭘 믿게 한다?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이 사건을 믿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관점과 인간의 상식적인 관점이 서로 뭡니까? 충돌할 때도 있고 너무 멀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시력의 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나사렛의 죽음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는 이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친구들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가라는 것을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보는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겠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삶에서 고난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역설적으로는 신앙이 새롭게 성장할 기회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창수 목사님 설교 중에 참 멋있는 말씀이 있어서 문장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신앙은 되어가는 것이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또 보니까 바울이 고백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이창수 목사님이 하셨나? 하여튼 이 부분이 연결이 돼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 이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뒤에 쭉 제가 생략해서 21절에 봅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어떤 그 고백, 사실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사도가 되기 전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시점이 뭡니까? 성경 강사님들 아시잖아요. 예? 3차 선교행을 다 마친 시점에서 마무리해서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목적이 뭘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악함이 침투되어 당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넋두리 하듯 탄식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뭘까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이겨가기 위해서는 내 본질 속에 있는 뭐다? 악한 법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이걸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투적인 심정으로 근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뭡니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죽은 상태가 아닌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나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씀을 제가 아침에 다시 기록을 쭉 하다가 아침에 기록을 하다가 제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 생각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다카 태국 식당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자, 태국 식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행해 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해서 두 분이 결혼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이게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다니엘 부부에게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꽃피울지 이것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유수상 기사님, 유지사님, 이 부분을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참여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이 원고를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이신 유미영 지사님 부부도 함께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합력하여 이 상황을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식당을 다시 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기를 비전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이것이 보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정도의 진행을 살펴보면은 앞에 이제 말씀하신 4절 말씀이 이제 살짝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확인합니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이 뭡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이제는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시려는 이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셨고 또 이 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과정을 쭉 볼 때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이다 라고 자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돌출 반응이 나와요. 도마가 보면은 좀 돌출 행동으로 리드를 해요. 뭡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은 사실 이 기록을 왜 했을까요? 이 기록 도마가 이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요한이 칭찬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의 불신앙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신앙의 연단을 위한 시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걸 과정이 더 커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스토리다. 라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도마는 갑자기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용기 있는 말이지만 뭡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난관과 역경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면 통과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의 태도는 용감스러웠으나 신앙은 아니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박수를 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44절까지긴 한데요.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 제가 이건 스토리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쉬워요. 예수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 나사로가 살게 되는 과정이 쭉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째가 돼가지고 냄새까지 난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면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 기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막 메모를 했을까요? 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뭡니까? 예수님은 2번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있거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2번 있었고요. 3번째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은 죽은 사람 살리는데 굉장히 쏠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은 크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 외에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이 많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밧 가부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렸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죠. 바울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 이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는 요한복음 요한 사도의 뜻을 보면서 의도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가장 오래 따라다닌 제자였거든요. 사도 요한의 후대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뚜렷하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당신께서 부활을 예언해 하셨음을
확인해주고 우리 인생에게도 이 부활의 약속을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부활의 복음은 기독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성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약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요. 시대의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저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이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서 오늘 풀어주시는 대로 부활한다라는 약속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부활신앙은 먼저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알려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문 중에 제가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뭡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죽여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보이시는 부활한다는 그 소망도 중요하고 부활하기 전에 죽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죽여야 되는 것 매일매일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기 위해서 이게 죽음의 씨앗 싹이 올라올 때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